히브리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12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장 28절 부터 13장 6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두 제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지만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우리가 불편한 진실일 것입니다. 미국에 퓨라는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 어떤 사회 현상이나 예측을 하는 그런 연구소인데요. 놀라운 그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2070년도가 되기 전에 미국에서는 크리스찬을 한 명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냥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예측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없어질 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쇠퇴해야만 하는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만극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그런 백성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하는 것을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주일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그냥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을 통해서 예를 들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 앞에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 indicative, therefore, imperative. 이 패러다임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패러다임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떠나면은 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해도 이 imperative, therefore, indicative, therefore, imperative 이 패러다임을 벗어나면 그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13장부터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형제 사랑을 얘기합니다. 보니까 1절에 보니까 13장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필라델피아 메네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필라델피아가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가 아니라 형제 사랑을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도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도시 이름을 정했습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이요. 왜 계속하라 그랬을까? 이게 또 강조가 되어 있어요. 계속하라 하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여러 그 해석이 있지만 저는 켈빈의 그 해석을 따릅니다. 켈빈은 사랑만큼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본성적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 계속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계속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에 형제 사랑을 참 잘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4장 9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할 말이 없다는, 그 교회 형제 사랑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내 할 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다음 절 4장 10절에 형제들아 권하노니 너희가 더욱 그렇게 행하라. 너가 할 말이 없는데도 형제 사랑은 계속 잘하라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오늘 히브리서하고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두 번째 좀 검토해 봐야 할 것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보면은 우리보다도 더 형제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보여요. 또 타 종교에도 기독교와 비슷한 형제 사랑이 있어요. 그럼 기독교가 말하는 형제 사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형제 사랑과 비교했을 때 그것과 다른 어떤 독특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다른 데하고 같으면은 뭐 다른 종교에 가버리면 되죠. 뭐 형제 사랑. 근데 기독교에는 독특성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랑이 성격이라든가 사랑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보면은 이 기독교 밖의 사랑하고 좀 달라요. 뭐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 중심 전체가 축이 다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적어도 기독교가 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뭐 저절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운명적인 사랑이라든가 첫눈에 뭐 반했다든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단히 의지적이고 대단히 신앙적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고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순종과 의지의 내용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때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마지막까지 견디고 바라고 이 참고 믿는 그것을 사랑장에서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의 사랑이 다른 사랑과 다른 점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가 원래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나를 부욕해 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즉 은혜를 받자, 혹은 다른 번역에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그리고 나서 형제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유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데 형제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작은 결론은요, 기독교가 말하는 형제 사랑은 성령의 열매고 믿음의 열매다. 따라서 이 사랑은 아무 데서나 배우고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형제 사랑의 독특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비슷하게 형제 사랑을 하는 것 같아도 기독교가 말하는 형제 사랑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의지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 것 같이 성령의 열매요, 믿음의 열매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는 비슷해도 기독교가 말하는 형제사랑의 독특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형제사랑은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형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의를 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형제사랑은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형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니까 성도님들 중에 성격적으로 좀 표현이 느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표현이 느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는데 저 사람 참 차갑다, 이런 오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어려운 성도님이 이렇게 목장 모임에서 제가 요즘 참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은요, 그냥 눈만 꾸벅꾸벅 이러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나중에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조그만 카드에다가 딱 한 줄 요긴하게 쓰세요, 그러면서 체크 한 장을 보내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잘 몰라요. 그 받은 사람이 저한테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표현을 참 안 하고 그래도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 펄펄 끓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막 같이 속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주변에서 저 사람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친구가
남편 때문에 속상한 얘기를 하면 같이 죽일 놈 살릴 놈 하다가 친구하고 둘이 싸워요. 네가 왜 남의 남편을 죽일 놈 살릴 놈 하느냐. 그리고 뭐 서로 싸울 정도로 공감력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우리 통성지로 합시다 막 이럽니다. 그러고 나서 금방 잊어버려요. 왜냐하면은 여기 가서도 끌어야 되고 저기 가서도 끌을 때가 많으니까 그냥 다 끌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저는 다윗을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하는데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겉옷이 벗겨진 줄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윗이 참 따뜻한 사람이라 하고 생각했던 데는 어디냐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다윗에게 충실한 신하 37명의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그때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는데 다윗은 아들람 굴에 있고 블레셋 요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이렇게 부하들 앞에 얘기했어요. 야,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이 있는데 참 그 시원하고 맛있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하 중 3명이 몰래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넘어가지고 베들레헴 그 우물물에 가서 우물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의 단에 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갔던 내 부하들의 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시질 않아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하면서 아마 다윗도 울고 부하들도 울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다윗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밧세바 사건에서 어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몰래 요압에게 편지해가지고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갖고 죽게 하라. 우리아가 누구예요? 사무엘하 23장에 37명의 다윗의 충복 리스트에 햇사람 우리아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아주 가까이에서 신복 중에 신복이에요. 전쟁에서 패하고 요압이 다윗에게 전쟁 결과를 보고하면서 혹시 왕이 막 화를 내면은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요압이 전령에게 얘기를 합니다. 전령이 시킨 대로 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너는 요압에게 가서 일러라. 걱정하지 말라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얼마나 비열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까? 얼마나 비열합니까?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럼 다윗은 도대체 따뜻한 사람인가? 비정한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느 때 보면 참 비정한 부분, 어디에 보니까 참 따뜻한 부분. 이게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본래부터 따뜻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을 때는 다윗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죄가 다윗의 마음을 덮고 있을 때는 비열한 놈이 되더라. 이것이 제 결론이에요. 로마서 1장 29절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나서 죄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히기 시작하는데요. 20여 개의 죄의 열매 중에서 마지막이 무정하고 비정하고 무자비한 것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아요. 우리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는데 남의 어려움이 있어요.
남이 고통하고 절망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도 나는 아무 느낌이 안 생겨요, 내 마음에. 저 사람이 뭐 다 죽겠다고 막 그러는데 아무 느낌이 안 들고, 오늘 저녁에는 뭘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죄가 지금 있다 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은밀하게 하고 있으면 그게 커미션의 죄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 하고 있는 것도 오미션의 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 가운데, 광범한 죄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은 우리 마음이 무정해져요. 무정해져요.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그 뒷부분의 9절에 보면은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도다, 이런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을 굳게 붙잡으면은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따뜻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런 결론을 제가 갖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은 구체적으로 첫 번째,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친척이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나그네고 모르는 사람이요, 스트레인저예요. 그리고 약자예요. 또 도움이 필요한 자예요. 당시 그 상황에서는요,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건 대단히 불편하고요, 대단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나그네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강도인지도 모르잖아요. 뭐 잘못 집에 모르는 사람 되었다가 집안에 귀중품이 날아간 적이 많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일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재우는 것 참 요즘도 어렵지요. 그래서 요즘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숭어와 손님은 사흘만 지나면 냄새가 난다. 가는 손님은 뒷꼭지가 예쁘다. 손주가 오면 좋고 가면 더 좋다. 우리 손주가 이제 내일 모레 오는데 이 말이 실감이 나요. 벌써부터. 오면 좋고 가면 더 좋다. 이게 지금 손님 대접에서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모르는 사람을 집안에 들여서 재우고 입히고 먹힌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모텔 같은 거 있지만 당시에는 누군가가 집을 열지 않으면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고, 노숙을 하면은 밖에 위험하죠. 뭐 추위에는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내 입장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동정심, 심파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영어의 심파시가 헬라의 숨파세오라는 데서부터 나왔는데, 이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동정심이라고 했죠. 근데 심파시하는 심은 같다는 뜻이고 파스는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는 것이 심파시예요. 그건 동정심보다는 훨씬 더 깊고 어려운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에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만지고 기도하셨을 때 그거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정한 문둥병자를 손에 만지는 순간 예수님이 부정한 자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율법적으로. 그럼에도 왜 만졌느냐면은 예수님이 자기 입장, 내 입장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절망과 그 사람의 탄식과 그 사람의 고통에 예수님이 함께 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실 때 보면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 있죠. 불쌍히 여기사. 그것이 헬라말로 스프랑크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창자예요.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그냥 단순하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창자가, 예수님의 막 내장이 흔들거렸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불쌍함.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형제사랑, 나그네 대접, 이런 이 표현되는 것들을,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따뜻해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똑같이 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있다는 건,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을 때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늘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했을 때는 어떤 자격도 논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때는 늘 자격을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교회 목사와 장로의 자격 중에 바로 무엇가 나오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디도서에도 감독의 이 조건을, 자격 요건을 이야기할 때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속을 감동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가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자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거가 바로 손님 대접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갇힌 자,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복음 때문에 갇힌 자, 고통받은 자들이 참 많았어요.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손해보고 있는 사람,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는 선교사, 복음 전도사, 그 사람들은 교회가 돌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돌봐야 하느냐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서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으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의인들이 예수님, 우리가 그런 적 없는데요? 하고 얘기를,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 행위 자체는 바로 예수님을 앞에 드리는 예배나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 심파시. 이런 능력은요, 성령이 주시는 따뜻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같은 고통 안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대하는 따뜻한 마음,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따뜻한 마음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무상으로 받은 자다라는 생각이 늘 감격으로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을 때, 그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내가 남의 고통, 남의 어려움 보고도 별 느낌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금방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뭘 좀 도와줘야지. 그것보다 더 먼저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멀어져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길목이 있어요. 그쪽으로 찾아가야 돼요. 먼저. 그러면서 도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 도우면 또 금방 없어져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감격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아서 내가 형제를 돕는 그것이 일어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형제 사랑이 얘기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 유혹하고 있는 삶은 순결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삶, 사랑과 순결이에요. 순결한 삶이에요. 4절에 보면 혼인의 순결, 가정의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어느 때보다 그것이 요청되고 있죠. 요즘 기독교 가정이 세속 가정하고 똑같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죠. 이 문제는 더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순결한 삶은 이 가정의 순결도 있지만 혼인의 순결도 두 번째로 물질의 순결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중립적이에요. 돈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다. 돈 자체가 우리에게 저주다. 얘기할 수 없어요. 축복으로 쓰면 축복이요, 저주로 쓰면 저주예요. 돈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고 우리가 돈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만약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면은 그거는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다.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지배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은 오늘 성경은 받은 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물질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족한 줄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돈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고, 내가 늘 돈에 그냥 염려하고 돈이 목적이 되고 뭐 그거에 내 인생을 행불행을 논하고 하면 이미 나는 돈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이 내 삶의 모든 주제의 중심이 되고 있으면은 내 영혼은 영적으로 지금 내 존재가 더럽힘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내 삶의 막 주제가 되고 있고 거기에 너무 많이 거기에 빠져 있다 하면은 이미 하나님 앞에 나는 순결한 삶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 영혼은 이미 더러워졌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드리는 헌금도요, 감사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가 운영이 되겠어요? 통계적으로 이렇게 리서치 해보면은요, 헌금 시간에 헌금 주머니를 돌려야지 헌금이 많이 나온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 사역하면서 한 번도 돌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운영이 어려워졌나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운영이 되겠나 하지만은 운영이 잘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세요. 자원하는 마음, 감사, 기쁨으로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돈은 필요해요. 없으면 불편해요. 그러나 우리 삶의 주제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야 하고, 그건 아니다는 것이에요. 있는 것,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절대 자족이 안 돼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자족하게 되는 것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자족은 그냥 자족하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신 분이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왜 환경을 두려워하리요? 그런 믿음이 생길 때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자족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순결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구가 없으면 우주가 없다. 어디서 나온 말인가 모르지만은 지구가 없으면 우주가 없다. 그런데요,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지구가 없으면 우주가 없단 말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했을 때, 현재가 없는 영혼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로 들려요. 현재가 없는 영혼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랑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없으면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믿음은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사랑으로 증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일상 속에서 따뜻한 마음, 깨끗한 삶을 회복하고, 그렇게 해야지 쇠퇴해가는 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형제 사랑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포기하면서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본질적으로, 체질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사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죄를 양산하는 공장이라 그랬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매스 프로덕션, 그것이 죄라고,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이 경건한 삶, 순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것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 사람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똑같은 그런 아픔을 느낀다는 것 거의 불가능해요. 형제 사랑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가, 성령의 지배 안에 있는가를 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점검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죄 가운데 우리가 정말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도 모르지만은 형제 사랑은 늘 입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다스림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증거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한순간순간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개입시키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내 선택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개입시키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제 사랑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늘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를 필라델피아까지 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